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명화는 이반 크람스코이의 광야에서의 그리스도라는 작품입니다. 우리 그림을 보면서 이제 동계 또 학예 온 세대 기도회 때만 할 수 있는 특권, 우리 자녀들과 또 신앙의 이야기를 좀 나눠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자녀들과 함께 오신 부모님들께서는 자녀들과 또 한 조를 이뤄주시고요. 우리 성도님들만 오신 분들은 또 한 3분 정도 이렇게 짝을 이뤄주시고, 혹시 부모님 없이 또 온 우리 아이들도 있을 수 있는데 우리 선생님들께서 한 조를 이뤄주시거나, 아니면 그 친구의 부모님들께서 한 조를 이뤄주시거나, 또 우리 교육자들도 있는데 교육자들도 자리를 이동하셔가지고요, 한 우리 아이들 혼자 있는 아이들은 이렇게 한 3명 정도 그룹을 지어서 우리 한번 자녀들과 또 이 동계에만 학기 때만 할 수 있는 특권이니까요, 우리 신앙의 이야기를 좀 나눠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이동해 주시죠. 자녀들과 함께 앉아주시고요, 우리 성도님까지 그룹을 지어주시고요, 우리 자녀들 또 혼자 있지 않도록, 특별히 우리 아이들이 혼자 있지 않도록 이렇게 좀 우리 선생님들이 이동하셔가지고 같이 이렇게 그룹을 좀 만들어 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네, 여기 우리 권사님들 같이 또 한 조 이뤄 주시죠. 여기 네, 권사님하고 네, 집사님. 네, 우리 일어나셔서 우리 뒤에 있는 교육자들도 일어나셔가지고요, 꼭 그룹을 이렇게 지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절대로 혼자 있지 않도록 같이 이동해 주시죠. 네, 영미 집사님, 네, 같이 한번 해주시고요. 네. 네, 절대로 혼자 있지 않도록 우리 일어나셔가지고요, 이렇게 그룹을 만들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중간중간에 계속 제가 질문을 드릴 거니까요, 거기에 맞춰서 대화를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다 이제 짝을 지었나요? 우리 아이들 특별히 혼자 있지 않도록 이렇게 해주시고요. 일단 첫 번째 질문은 이것입니다.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네, 첫 번째 질문은 이것이에요. 네, 첫 번째 질문은 다음에 성경 구절들이 있고 예수님은 땡땡땡이다라고 비유로 정리해 보세요예요. 그러니까 밑에 보면 마태복음 14장 19절부터 21절, 마태복음 9장 6절부터 7절, 마태복음 14장 25절부터 26절, 요한복음 11장 43절부터 44절에 있는데, 이 말씀들을 한번 찾아보시고, 사실은 제가 이따가 한 페이지로 정리해달라고 했거든요. 성경이 없으신 분들, 휴대폰이 없으신 분들은 앞에 띄워드리는 한 페이지를 보면서 요 구절들을 우리 자녀들과 또 성도님 같이 한번 읽어보시면서 예수님은 땡땡땡이다 라고 한번 비유로 정리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은 예수님은 슈퍼맨이다, 예수님은 사자다, 이런 식으로 비유로 우리 조별로 자녀들과 한번 이야기 나눠보시면서 이렇게 한번 정해 보시고 왜 그렇게 생각했는지도 한번 이야기해 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경도 띄워주시고요. 네, 음악도 좀 깔아주시고요. 어메라 집사님은 옆에 같이 짝을 이뤄주시면 됩니다. 네, 두 분이 가까이 두셔가지고요. 네, 한번 이 구절들을 보시면서 읽어보시면서 예수님은 땡땡땡이다라고 한번 비유로 한번 이렇게 정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슈퍼맨이다, 예수님은 사자다, 예수님은 다른 거, 우리 아이들은 또 상상력이 풍부하니까 예수님은 땡땡땡이다 라고 이렇게 한번 정해보시고, 너는 왜 그렇게 생각하니? 라고 물어보시면서 이야기를 잠깐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꼭 해주세요, 같이. 네, 누군가 한 분은. 네. 우리 다나 아빠는 혼자 계시는 건가요? 네, 빨리 이동하셔서 빨리 앉아주시죠. 누군가한테 가세요. 다나 아빠.
네, 저기 성도님 두 분 계시는 곳으로 가시죠. 네, 이창금 전사님하고 또 한 조 이루어도 괜찮고요. 다나 아빠. 네. 너는 예수님을 어떻게 비유로 정해 볼 거니? 라고 물어봐도 주시고, 왜 그렇게 생각하니? 라고 또 말씀도 나눠봐 주시고요. 네. 한 1분만 더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딱 1분만. 우리 또 장년분도 한번 잘 나눠 주시고요. 네. 십 초 남았습니다. 10초 남았습니다. 네. 네, 끝. 여기까지. 네, 여기까지. 네. 나누시는 거 멈춰 주시고요. 네. 어떻게 잘 조별로 나누셨나요? 네, 한번 사실은 이렇게 조별로 어떻게 예수님을 비유로 정했는지 사실 물어보고 싶기도 해요. 여기 너무 멀긴 하지만 뭐 어떻게 정하셨을까? 우리 은결이네. 은결이는 어떻게 정했어요? 예수님 뭐라고 했나요? 뭐라고요? 잘 안 들려요. 뛰어나신 분이시다. 네, 뛰어나신 분이시다. 뭐 은결이뿐만 아니라 다른 조들도 잘 나눴을 것 같은데 사실은 좀 잘 안 들려가지고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지금 이 구절들이 하고 싶은 말이 무엇입니까? 우리 간단하게 보면은 마태복음 14장 19절부터 21절 이게 어떤 사건이죠? 네, 예수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는 사건이잖아요. 말도 안 되는 그냥 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여자아이들까지 합치면 2만 명이 넘는 사람을 먹이시는 장면인 거죠. 엄청난 기적을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9장 6절부터 7절은 어떤 사건입니까? 예수님께서 한 병자, 중풍병자를 고치시는 사건이 있잖아요. 병든 자를 고치시는 사건. 마태복음 14장 25절부터 26절은 어떤 사건입니까? 예수님께서 사람이라면 감히 알 수 없는 바다 위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가시는 장면인 거죠. 또 요한복음 11장 43절부터 44절은 어떤 사건입니까? 죽은 사람을 살리는 장면이죠. 죽은 나사로 예수님께서 큰 소리로 나사로라 나와라 하니까 죽은 자가 벌떡 일어나서 다시 살아나는 장면. 지금 이 구절들이 하고 싶은 말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라는 거죠. 예수님은 신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처럼 능력도 많으시고 힘도 세시고 능치 못하실 일이 없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죠. 뭐 찬양의 가사처럼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네, 제 아내가 늘 밖에서 노래하지 말라고 하는데 그래도 한번 용기 내서 해봤습니다. 네, 그렇게 찬양의 가사처럼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능치 못하실 일이 없는 분이라는 거죠. 예수님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오늘 우리가 살펴볼 명화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띄워주시겠습니까? 이 그림은 이반 크람스코이가 그린 광야에서의 그리스도라는 작품이에요. 이반 크람스코이. 이반 크람스코이는 어느 나라 출신의 사람일까요? 이반 크람스코이. 느낌이 왠지 러시아 같죠? 네, 러시아 출신의 작가인데요. 이 사람은 19세기 후반 사람이라고 합니다.
이반 크람스코이는 러시아 출신의 19세기 후반 사람인데 이 작품을 1872년에 그렸다고 합니다. 1872년. 사실 이 작품은 화면상으로는 그 크기를 가늠하기가 쉽지 않은데 실제로 보면 엄청 크다고 합니다. 가로가 210, 세로가 180. 그러니까 가로가 2m 10, 세로가 1m 80. 그러니까 웬만한 성인 남자보다 훨씬 더 큰 거죠. 엄청 큰 작품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보면은. 예. 이제 여기서 이 그림을 보면서 두 번째 그룹 나눔을 해보겠습니다. 질문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질문은 이것이에요. 예수님은 지금 어디에 계신가요? 예수님의 상태는 어떤가요? 내가 평소 생각한 예수님의 모습과 이 그림 속 예수님의 모습은 비슷한가요? 만약 차이가 있다면 어떤 점에서 다른가요? 예수님의 표정은, 예수님의 손은, 예수님의 발은 어떤가요? 자신의 눈을 가장 사로잡은 예수님의 모습은 무엇인가요? 왜 작가는 예수님을 이렇게 그렸을까요? 등 그냥 제가 드리는 이 질문을 가지고 작품을 보면서 우리 자녀들과 이야기를 나눠주셔도 괜찮고요. 아니면 그냥 또 그림 보시면서 더 느껴지는 대로 우리 자녀들과 우리 또 성도님들끼리 잠시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또 음악을 틀어주시겠습니까? 작품 보면서 또 서로의 생각을 우리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엄마와 딸도 한번 나눠보시고요. 네, 편하게. 네. 정답은 없습니다. 그냥 자기가 느껴지는 것만 나누시면 됩니다. 편하게. 또 오늘 우리 아이들 오면서 그림을 받았을 텐데 그 그림 보면서 또 나눠보셔도 괜찮아요. 천천히 보시면서. 네. 한 1분 정도만 더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네, 10초 남았습니다. 10초. 네, 여기까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또 조별로 자녀들과 또 우리 성도님들끼리 잘 나누셨을 거라 생각이 드는데 저는 이 작품에서 저의 눈을 가장 사로잡은 것은 예수님의 발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발, 예수님의 지친 표정, 뭐 굳게 담은 입술,
미간에 잔뜩 힘을 주고 있는 두 눈, 몇 뼈와 힘줄이 보이는 두 손 등도 인상적이었지만 거친 발, 상처난 발, 그리고 무엇보다 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고생하면서까지 맨발로 이곳 광야까지, 이 광야에서 그리스도라는 작품이지 않습니까? 광야까지 오셔야만 했을까 하는 질문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왜 이반 크람스코이는 예수님을 이 광야에서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이렇게 표현했을까 하는 질문도 동시에 생기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림의 전문가는 아니니까 잘 모르겠지만 이 작품을 통하여서 작가는 예수님을 인간 예수님으로 그리고 싶었던 것은 아니었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생각해 봅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이 바로 광야에 서 있는 인간 예수님의 모습을 아주 잘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가 앞선 1번 질문에서 보았던 것처럼 100% 전능하신 하나님인 동시에 100% 인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조금 어려운 말로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신성, 예수님은 100% 하나님인 동시에 예수님의 인성, 예수님은 100% 인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저를 한 번만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예수님은, 우리 초등부 친구들 크게 따라해 주셔야 돼요. 예수님은 100% 하나님인 동시에 100% 인간이셨다. 네. 그럼 이제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 하나 생기는데, 그럼 왜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우리처럼 연약한 인간이 되셔야만 했는가 하는 질문이 생기게 됩니다. 왜 전능하신 그 하나님께서는 왜 나약한 인간이 되셔야만 했는가 하는 질문이 생기게 됩니다. 왜 예수님이 인간이 되셔야만 했습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저는 크게 두 가지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이 인간이 되신 첫 번째 이유는 바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저를 한 번만 다시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까?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 우리 자녀들만, 우리 초등부 친구들 내일부터 성경학교죠? 네, 우리 큰 목소리로 한번 자녀들만 해보겠습니다.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 그래서 예수님께서 인간이 되셨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에 따른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죄를 지었습니다. 물건을 훔쳤어요. 사람을 죽였습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감옥에 가야죠. 그에 따른 대가를 지불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죄의 문제 역시 그에 따른 대가를 지불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그 죄에 대한 대가가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 말씀을 한번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지금 성경에 보니까 죄의 대가가 무엇이라는 것입니까? 피 흘림이 없은즉 뭐가 없다고요? 사함이 없다. 그러니까 생명으로, 목숨으로, 우리의 죽음으로 그 죄의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고서는 사함, 죄의 용서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죽음으로써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 대신 죽을 사람을, 죽을 자를 이 땅에 보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누구시라고요?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사람이 되신 이유는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짊어지시고 죽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죄가 없으신 그분께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를 대표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고, 그로 인해 우리가 죄의 용서를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런 우리를 향한 하나님, 여기 앉아있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 초등부 친구들, 우리 교육부서 친구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하나뿐인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고, 그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심으로써 우리가 죄 용서를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인간이 되신 첫 번째 이유입니다. 두 번째 이유, 예수님이 인간이 되신 두 번째 이유는 사실은 이유라기보다는 그로 인해 하나님은 우리를 경험적으로 이해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이해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를 이해하시는 분으로 공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머리로는 얼마든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아픔에 대해서, 다른 사람의 처지에 대해서 얼마든지 머리로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이해는 그분과 같은 그 고통, 그 처지, 그 아픔을 경험할 때입니다. 우리가 장례식장에 가면, 오늘도 장례식이 있었는데 사랑하는 사람을 먼저 하나님 곁으로 떠나보낸 사람들이 있습니다. 슬픔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있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위로를 위해서 그 장례식장에 가게 됩니다. 그런데 진짜 위로가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같은 처지를 경험해 본 사람들입니다. 같이 부모님을 먼저 천국에 보내본 사람, 먼저 사랑하는 자녀를, 사랑하는 아들, 딸들을 먼저 하나님 곁으로 먼저 보내본 사람, 아니면 유산의 아픔을 경험해 본 사람, 아니면 사랑하는 배우자를 먼저 천국에 보내본 사람, 그런 같은 경험,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더 큰 위로와 공감을 받게 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 역시 우리의 처지와 아픔을 머리로만 이해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라는 것은 우리의 고통과 처지와 아픔을 다 아시고 다 경험하시고 그로 인해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고 힘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히브리서 4장 15절 한번 같이 한번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친구들도 같이 앞에 9절 보면서 읽는 거예요. 준비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아멘. 지금 성경이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여기서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누구를 말한다고요? 친구들?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할 분이 아니라는 거죠.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뭘 받으신 분이요? 시험을 받으시는 이로써, 다시 말해 우리와 같이 고통과 처지와 아픔을 경험하신 분으로서 다만 그분은 뭐가 없다고요? 죄가 없는 분이라고요. 다시 말해 하나님은 우리의 아픔과 슬픔을 다 아시면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인간이 되셨기 때문에 일어난 일들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세 번째 그룹 나눔을 해보겠습니다. 질문은 이것입니다.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히브리서 7장 25절은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분이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 한번 히브리서 7장 2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아멘. 여기 보면은 예수님은 기도해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은 그냥 기도해 주시는 분이 아니라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의 고통과 우리 아픔과 우리의 처지를 다 이해하시면서 기도해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나에게 바로 이 주님의 위로와 공감과 기도가 필요한 부분은 무엇이 있는지 우리 자녀들과 함께 기도 제목을 한번 나눠 주시고요. 같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그렇게 기도 제목이 무엇인지 한번 나눠 주시고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 사실은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는 이 예수님의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이 참 많잖아요. 우리의 직접적으로 관련된 있는 사람들도 있고 아닌 사람들도 있잖아요. 최근에
뭐 초등학교 사건들 다 아시잖아요. 그렇게 정말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 참 많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누가 있는지 우리 한번 자녀들과 함께 이야기해 주시고 그분들을 위해서 잠시 기도하는 시간. 이따도 기도하겠지만 잠시 그렇게 서로의 기도 제목을 나누고 또 주변에 어떤 사람들이 기도가 필요한 사람이 있는지 누군지 물어보시면서 잠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음악을 띄워주시겠습니까? 틀어주시겠습니까? 우리 기도 제목을 서로 한번 나눠봐 주세요. 아마 아이들한테 기도 제목 먼저 물어보면 아이들 말하기 쉽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께서, 우리 선생님들께서 먼저 나의 아빠의 기도 제목은, 엄마의 기도 제목은 예수님의 우리 가정에 이렇게 들어주기를 원하시는, 이해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하는 그런 기도 제목은 이것이다 란다고 먼저 말을 해주면 아이들도 편하게 이야기를 해줄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잠깐 서로 기도 잠깐 해주는 시간을 같이 그룹별로 하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주변에 우리 기도가 필요한, 주님의 위로가, 그 공감에 필요한 분이 누구인지도 한번 나눠보시고 그분들을 위해서도 함께 좀 기도해 주세요. 한 1분 정도만 시간을 더 좀 드릴게요. 많이는 못 드리고요. 한 1분 정도만 시간을 더 드리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또 자녀들을 위해서, 또 우리 자녀들은 우리 부모님을 위해서, 또 우리 주변에 주님의 위로와 공감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서 잠깐 짤막하게라도 같이 기도해 주세요. 한 20초 남았습니다. 20초. 네, 이제 슬슬 마무리해 주세요. 슬슬 마무리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저를 봐주시고요. 네, 우리 이제 앞선 1번 질문과 또 오늘 명화를 통하여서 예수님은 100% 하나님이 동시에 100% 인간이라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은 100% 하나님이 동시에 100% 인간이시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인간이시기 때문에 인간이 당하는 시험을 받으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인간이셨기 때문에 인간이 당하는 시험을 받으셨다라는 거죠. 그거를 아주 잘 보여주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우리 한번 1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여기 보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누구에게 이끌렸다고요? 성령께 이끌려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에 가셨다라는 거예요. 참 여기도 하고 싶은 말이 참 많은데 그거 좀 건너뛰도록 하고요. 예수님께서 여하튼 성령에게 이끌려서 광야로 시험을 받으러 가셨습니다. 그런데 2절을 보니까 그렇게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러 광야에 가셨을 때 2절을 보니까 그때 예수님의 상태가 어땠다라는 것입니까? 2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한 후에 줄이신지라. 지금 예수님의 상태가 어땠다고요? 40일 동안 아무것도 못 드셔가지고 몹시 지치고 배고픈 상태였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인간 예수님의 모습을 아주 잘 보여주는 거죠. 예수님이 하나님이었다면 사실 배고플 일이 없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인간이셨으니까 40일 동안 밥 못 먹으면 지치고 배가 고프고 힘든 상태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금식하셔서 힘든 상태였는데 그때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한 겁니다. 그럼 마귀의 시험은 무엇이었습니까? 총 세 가지였는데 우리 간단하게 보면은 3절에 보면은 첫 번째 마귀의 시험은 이것이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지금 보면 첫 번째 시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로 뭘 만들라고요? 떡을 만들라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시험, 우리 5, 6절을 보니까 5절에 보니까 마귀가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에 올라갑니다. 6절에 보니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6절에 뛰어내려 봐라. 그래서 뛰어내려면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사자들이 천사들이 너를 도와 다치지 않게 하지 않겠느냐라는 시험이었습니다. 세 번째 시험, 우리 8절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마귀가 세 번째 시험은 무엇이었습니까? 지극히 높은 산으로 올라가서 예수님을 데리고 가서 천하 만국을 다 보여주면서 나한테 절하면 이 모든 것을 주겠다라는 것이었어요. 정리하면 세 가지 시험. 첫 번째, 돌을 떡으로 만들어라.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 봐라. 그 다음에 나한테 마귀에게 절하면 천하 만국을 너한테 다 주겠다라는 시험이었습니다. 이 마귀의 세 가지의 시험은 다 다른 듯 보이지만 사실은 하나로 귀결됩니다. 그러니까 깔때기처럼 하나로 딱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너의 삶의 주인이 누구냐라는 시험이었어요.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너의 삶의 주인이 누구냐? 우리 옆 사람 보면서 너의 삶의 주인이 누구니? 마귀의 시험은 다 다른 듯 보이지만 사실은 이 하나, 너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냐 너냐라는 시험이었어요. 첫 번째 시험도 두 번째 시험도 세 번째 시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이 당한 시험은 모두 삶의 주인에 대한 시험이었습니다. 그럼 이 시험에 대한 그 예수님의 반응, 예수님의 대응은 무엇이었습니까? 우리 이제 예수님께서 마귀의 세 가지 시험에 대해서 예수님의 반응 그 하나씩 살펴볼 텐데 세 개의 성경 구절을 빨리빨리 볼 겁니다. 우리 친구들 세 개의 예수님의 반응을 보면서 공통적으로 나오는 단어가 있어요. 공통적으로 나오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를 찾아보면서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귀의 첫 번째 시험에 대한 떡으로 만들라는 첫 번째 시험에 대한 예수님의 반응이었습니다. 우리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아멘. 두 번째 시험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 보라 라는 그 마귀의 시험에 대한 예수님의 반응입니다. 우리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세 번째 시험 나에게 경배하면은 천하 만국을 다 주겠다라는 그 마귀의 시험에 대해서 예수님의 반응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지금 이 읽은 구절들을 보면 예수님께서 마귀의 시험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셨습니까? 우리 친구들
세 구절 다 예수님의 반응에 공통적으로 나오는 표현 단어가 무엇이었어요? 기록되었을 때. 기록되었을 때. 그 기록된 말씀이 뭐예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은 세 가지의 시험을 예수님께 했습니다. 근데 그 세 가지 시험마다 기록되었을 때, 다시 말해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탄의 시험을 대응했다라는 거예요. 사탄과의 싸움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맞서 싸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사탄에게 접근하니까 사탄이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 1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지금 성경에 보니까 마귀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수님은 어떻게 됐다고요? 떠났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귀와의 싸움에서 승리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사탄과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보면은 다 방어용 무기인데 딱 하나 공격용 무기가 있죠. 우리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에베소 6장 1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구원의 투구. 여기 보니까 공격용 무기가 무엇입니까?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사탄과의 싸움에서 사탄의 시험으로부터 이길 수 있는 비결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설 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로 하여금 사탄과의 싸움,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마지막 우리 그룹 나눔을 해보겠습니다. 질문을 띄워주겠습니까? 마지막 질문은 이것이에요. 마귀와의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하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기 위해서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우리 가정에서 우리 각자 성도님들끼리 할 수 구체적인 방법이 무엇인지 한번 나눠주시고요. 다음 주 한 주간 동안 이걸 한번 실천해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이는지 한번 조별로 한번 나눠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이 나눠주시고 그걸 다음 주 한 주간 동안 우리 실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우리 한번 시간을 좀 짧게 드릴 텐데 그래도 한번 나눠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음악 들어주시겠습니까? 예를 들면은 성경을 한번 암송해 보겠다. 교회 우리 주보에 나와 있는 그 성경을 한번 암송해 보겠다. 아니면 가정 예배 우리 안 드리시는 가정 많잖아요. 가정 예배를 이번 주에 한번 들여다 보겠다. 뭐 하면 큐티를 해보겠다. 뭐 찬양도 하나님의 말씀이니까요. 뭐 찬양을 한번 열심히 불러보겠다. 여러 가지 있잖아요. 우리 자녀들과 함께 가정에서 해볼 수 있는 것들. 네, 우리 두 친구들도 같이 나눠주세요. 여기 둘이 친구들. 네. 한 30초만 더 드리겠습니다. 30초만, 딱 30초만 더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사탄과의 시험에서 이기게 하니까 이 말씀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가까이 할 수 있는지, 한 주간 동안 구체적으로 어떻게 우리 가정이 우리 개인이 실천할 수 있는지 한번 나눠봐 주시고요. 한 주간 동안, 다음 주 한 주간 동안 그걸 열심히 우리 실천해 보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한 15초 남았습니다. 네, 이제 슬슬 마무리해 주시고요.
우리 여기까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음악 꺼주셔도 됩니다. 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친구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할게요. 오늘 우리는 이반 크람스코이의 광야에서의 그리스도라는 작품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작품을 통하여서 첫 번째 질문을 통하여서 예수님은 100% 하나님이셨지만 인간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왜 오셨다고요? 바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 그로 인해 또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입고 오셨기 때문에 우리를 그냥 단순히 피상적으로 멀리 이해해 주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깊이, 우리 아픔과 처지와 고통을 다 이해하시면서 공감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또 신앙생활하다 보면은 또 여러 어려움과 시험을 만날 때가 있는데 그때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라고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우리 성도님들이 늘 주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다음에 곁에 두고 그래서 모든 사탄과의 싸움에서 날마다 승리하는 저와 우리 예수비전 교회 우리 모든 친구들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